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정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충정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 때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땅끝까지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환란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해외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가기 시작하면 안디옥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이 피난 갔는데 집 짓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초청하여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 들어가서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마가와 함께 나가는데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잘 감당하는데 중간에 마가가 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그 중간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밑에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밑에 아가야 지역은 아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나오게 되어지고, 왜? 로마 시민권이 신라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지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믿고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례대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뭐라면 3주 동안, 3번의 주일이 지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에 했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주냐, 성경을 강론하고 한 절씩 뜻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인데, 오늘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으며 뜻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4절에 놀라운 결과를 주셨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원삭적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이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의 큰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 부인들, 귀 부인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빈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그들이 주님 앞에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처럼 이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이곳에 와서 난 여러분들이 다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주 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태도가 좋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다른 이상한 예화를 많이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강론할 뿐만 아니라 듣는 청중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경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겠지요. 이 유대인들은 폭력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돈 지역이, 자, 빌립보에 처음에 갔었지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벌리고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는 그 마게도야 지역이 아니라 밑에 지역인 아가야 지역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져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잘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대하고 있었더니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전진하고 있어요. 쫙 소식을 전하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입니다. 1절 오늘 본문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있던 동역자들을 같은 선상에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신라인 것이지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듣고 그냥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세워진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진짜 정확하게 복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지요. 그런데 동일선상에 세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먼저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정교회는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 무실동에 있는 지역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부름받은 백성들,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오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강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함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하나님, 나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나는 말씀만 전하고 나는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후를 책임져 주셨군요. 저들을 일으켜 주셨군요. 저들을 세워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감격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 3가지가 있었는데,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그들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오면, 은혜를 임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믿음 말고, 공상적인 믿음 말고, 그냥 이론적인 믿음 말고, 지식적인 믿음 말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고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의 행위, 사랑의 역사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추상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이 따라가는,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웠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리석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강건하고 담대하고 평안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이 안 따라간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생활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역사가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에 가득 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은 수고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다, 이건 수고가 아니야. 이건 기쁨이야. 수고가, 이거는 헌신, 이건 정말 이건 감동이야. 특권이야.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탄 봉사하면서 느껴진, 이번에 연탄 봉사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어떻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말로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을 주신 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사랑하니까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퍼주고 퍼줘도 아깝지 않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체면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이 특징이에요. 봐요, 4장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은 너희가 사랑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사랑하면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니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는 사랑의 특징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니아는 어디예요? 위에잖아, 위에. 거기는 빌립보가 있고, 거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거기는 여러분 베레아가 있고, 그 지역의 모든 형제에게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아하, 사랑은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계속 하는 거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을 계속 하는 거구나. 왜? 그것이 사실은 사랑을 베푼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빠지면 꽝입니다. 지식도, 은사도, 능력도, 지혜도, 섬김도, 순교도, 찬양도, 설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맙시다. 시작.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이에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있고,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급과 칭찬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망, 이 놀라운 축복의 소망, 이 놀라운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힘드셨으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알아요? 소망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그 미래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힘드셨어요. 주님도 아파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환희를 바라보며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기에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오늘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재림하시니 조금 참아봐라. 마치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11절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 할 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정말 몸도 자식도 재산도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욥의 결말이 어떻게 욥이 축복을 받은지를 알지 않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비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조금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참는 거 아니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면서 내게 당한 이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할까요?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론할 때에, 뜻을 풀이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정의 온 성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말 우리 충정교회에서 원색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강론하고 뜻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변화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넓혀 주셔서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좋은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 이 땅을 축복하는 위대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지역에 가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뜻을 풀이했듯이 우리 몸된 교회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에 있다고 말하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정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고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들도 건강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예배와 오후에 있을 성경 암송 예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